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딱 좋아요. 네, 오늘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 스스로 많이 해보죠.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역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자신의 그 삶의 방향 또 목적이 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 결정할 수가 있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 그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그 답변 그리고 증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19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보냈다 그랬잖아 요한에게.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레인을 보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만 많이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닌데 이 요한복음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세례를 줬던 이 요한은 세례 요한, 오늘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부릅니다. 자, 구약의 그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고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도 안 보내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시대가 마감되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특이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이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는데 그 성령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라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에 가서 자기 집에서 안 살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 이런 걸 먹으면서 비둘의 사막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이러고 외치면서 막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막 매스컴에
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 당시는 그런 매스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층 이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조사단을 보내요.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가 들에서 막 세례를 줬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인들, 성전을 대표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단을 보낸 거예요, 요한한테. 그래서 가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답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면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가 가장 위험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누가 좀 나를 알아주고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 느껴질 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져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인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했다. 숨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당당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 하잖아.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또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다시 네가 엘리야냐 물었던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자,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멍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마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털옷을 입고 있는 엘리야가 유난히 털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는데 엘리야도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외치라 이런 모습이 마치 엘리야를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 사람이 혹시 엘리야인가 싶어서 너 그럼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보면은 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 사람이 엘리야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아니라 했냐면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처럼 사명을 감당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자신은 엘리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또 여기서 그치질 않고 그러면 그 선지자냐 또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은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앞에 반드시 어떤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올까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을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막 그 유대인들이 유난히 막 붙잡혀가고 탄압받고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사상을 가졌는데 잘못되게 점점 변질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을 때 왜 독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메시아를 생각할 때 이 약속된 이 메시아, 그 메시아는 그 선지자는 메시아와 동일한 인물로 간주할 정도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해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거듭해서 이렇게 나는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제 요한이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데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고 묻는 거죠. 그럼 넌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요한이 드디어 23장 3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밝혀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요. 어떤 말을 이용하냐? 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할,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할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다가 해야 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성령 체험을 했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나의 신앙적인 경험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험 속에 있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되면서 나오는 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가 보냈다?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해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관에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냐? 그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5절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궁금하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갖고 찾아온 게 와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요한의 활동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너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궁하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례는 누가 받았냐면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 세례의 의미가 죄로 죽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 할례를 행하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그걸로 충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는 누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누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고자 할 때, 자기들이 이방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이 버리고 들어올 때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 세례를 줬어요?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막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너 지금 너가 만약에 그리스도거나 엘리야거나 그
그 선지자라면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근데 너는 진짜 무슨 권위로 네가 세례를 줘? 세례는 지금 누가 줘요? 목사들이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확정된 사람이 어디서 줬어요? 성전 안에서 또 물속에 빠뜨려서 다 주고 했는데 이 들판에서 이걸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답변은 어떠냐는 거예요. 직접적인 답변을 바로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그 세례를 주는 그 사역과 예수님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부각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랬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행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계시는데도 너희는 알지를 못해.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그거는 어떤 표징밖에 안 된다. 보세요. 27절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만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이렇게 추종하고 막 따랐는데 나는 그분의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그런 존재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 때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모를 때는 그냥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우리도 서슴없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과 예수님을 차별시키고 대조시켜서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해요.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 사건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선포하냐? 그리고 그 다음부터 34절까지 쭉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카메라 초점을 어디로 돌리냐면 예수님한테로 딱 돌리는 거예요. 봐라! 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은 구약시대 때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제물로 쓰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이 대해서 제물이 그 사람 대신에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될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이렇게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임신했을 때 같이 만나잖아요. 친척 관계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자기보다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다 하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인간적인 순서로 태어난 순서로 보면 생일로 따지면 내가 더 6개월 앞서지만은 그분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예수님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예비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은 죄사함의 어떤 표시지, 내가 본격적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지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께? 그리스도께, 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례를 여기서 베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세례요한이 이어서 계속 증언해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일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지금 이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그때까지 그 성령이 예수님이 머무는 걸 보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기는, 사람으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알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되, 그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길래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현상이 네가 보게 되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알라고 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유난히 이 마가복음 이 부분에 성삼위 일체가 한 시간 한 자리에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일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거를 알려주는 사건을 직접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직접 보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할 때 그때 딱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34절에서 내가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다이아몬드 같은 예수님을 가지고, 보배로운 이 예수님을 가서 왜 창피한 스무다이아 가서 무슨 액세서리 갖다 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면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교회에 올까? 예수님 믿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나는 안 보여도 괜찮아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욕을 좀 먹어도 괜찮고 누가 나에게 소금을 뿌려도 괜찮고 모욕을 줘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증거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사명을. 그러면 그런 사명을 사도 세례 요한한테만 줬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봐요. 뭘 봐요?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 보셨냐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안 봐요. 그걸 왜? 책장에다가 제일 좋은데 잘 보이는데 딱 꼽아놓고 주일만 되면 탁탁 먼지 털어서 갖고 오시냐고. 안 봐요, 안 봐.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믿기로 했어요. 듣고 읽으시겠지. 그런 거예요. 안 듣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 요한처럼 이걸 못 봤다면, 내가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게 아주 부럽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왕궁에 살았어요? 왕자처럼 살았겠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금만 추우면, 아까도 우리 와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날씨가 추워졌니, 히터를 틀었니, 보일러를 뺐더니 이런 말 했잖아요. 춥고 더우면 못 견디고 삶의 행복 지수가 확 떨어지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 먹고 사는 게, 우리 그래도 아침에 다 맛있는 거 잡수시고 올 때 점심 때도 맛있는 거 드실 거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으세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순교를 그렇게 했어요. 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그런 가중한 사명을 주지는 않았어요. 단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요, 어떤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단순히 내가 증언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네가 누구냐? 이런 무릎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정해요? 외모를 봐요. 재산이 있냐, 학벌이 있냐, 직업은 어떤 거냐, 능력은 있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인생이 주옥같이 그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우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만 보고도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임하는 것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살고 계시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죽어갔어요.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메시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그 약속이 성취돼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자들인 거예요.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